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성경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 참 종교적이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욥입니다. 욥은 대단한 신앙을 전제로 욥기가 출발을 합니다. 자식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의 부인이 이런 상황에 다 잃고 무슨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도 욥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무리에 가서는 욥기는 회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런 죄를 범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인간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막 질문을 퍼부어 대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욥기는 인간이 고난 당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인간은 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겨루고 맞서려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이고 종교적이고 의로워 보여도 감히 의의 문제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고 이겨보려는 것이 인간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매우 종교적이고 선하고 의로워 보이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얼마나 자기 삶에 자신이 있었던지 자기의 의로움은 영생을 얻기에 충분하다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와서 당당히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모든 명령을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마음이 선량해서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으니 내 구원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의로움으로 채워서 영생과 구원을 완성하고 싶으니까 그것을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당당함이 사라지고 풀이 죽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의로움을 인정받기는커녕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신약에 또 하나 굉장히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진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 시대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도덕적이고 독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성적인 율법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옳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의로움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보니 그는 자신이 전혀 의로운 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수없이 들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 줄 착각하지만, 스스로 의로운 줄 알지만 종교적인 배경 안에 속했던 자들조차도 사실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 불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의로움이 없다고 탓하고 또 자신 안에는 뭔가 그 사람보다 나은 의로움이 있는 줄로 알지만 사실 의로움을 가지고 우열을 가리려 하거나 서로 공방 벌일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수준이 될 뿐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편에서 제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남보다 나은 의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우습게 여기고 말하는 그 어떤 선한 일 정도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일이 없겠죠. 십자가 대신에 그 사람의 의 정도로 그래 너는 참 의로우니까 영생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허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불의할 뿐이고 하나님은 인간 수준의 의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뿐입니다. 로마서의 본론은 오늘 말씀 18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 본론이 어디까지 가느냐? 15장 13절까지 계속돼요. 그런데 이 본론의 첫 마디가 별로 기분이 듣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진노,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서두의 말씀이 사랑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진노인가? 지금까지 서두에서 든 세 가지 예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를 내세워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휴지 조각 같은 불의일 뿐이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은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난 줄 알아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임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대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대상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진리를 막는 그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이고 둘째는 불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음은 뭘까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경건치 않음은 19절에서 25절 사이에 열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인 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하나님을 공경히 대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죄 중에 죄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불의는 뭡니까? 26절에서 32절 사이에 나오는 죄목들을 가리키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이웃을 공격하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사람에 대해서 짓는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죄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지 사람을 향한 것이든지 하나님을 맞서는 행위의 성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맞서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죽 많습니까? 여러분, 사탄만 하나님과 비기어 겨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도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 아래 자신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진리에 도전해서 진리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더 의로운 듯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우위에 놓고 사람의 말을 진리로 여기면서 비기어 겨루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여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0세기는 진화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요 이슈였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이 자기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의 영역을 깨뜨리려는 문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영역을 자기 생각대로 이무대로 부정하고 깨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바꾸지 않고도 나는 트랜스젠더야. 국제대회에 나가서 분명히 저 사람 남자인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가지고 경기를 겨뤄서 그 사람이 우승을 해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울려가지고 트랜스젠더들이 성 수술도 받지 않고 국제 대회 나가는 거 그거 금지시켜라. 뭐 다 트럼프가 잘하는 건 아닌데 그거 하나만큼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행정명령을 해서 그거를 수술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가 여자라고 해서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을 그렇게 막아버린 거죠. 여러분, 진화론이든 성 영역의 문제든 둘 다 뭐를 흔들려는 관계입니까? 성경 말씀의 1장 1절부터 반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부정하고 묵살하려는 시도가 이 세상에 존재해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과학기술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취향에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까지 해석하려는 오만함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엄히 경고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면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하는 게 뭡니까? 드라마 아니에요? 넷플릭스. 성경 말씀보다 그거에 더 끌리고 뉴스, 가짜 뉴스 보면서 그것을 막 진리보다 더 막 따르는 것으로 여기고.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경을 좀 아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것이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진리를 수호하는 촉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선 것이라고 속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막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교회 밖이지
교회 안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가 단지 교회 안에 소속돼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내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서 진리 안에 속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신앙의 가장 큰 원수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원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원수는 세상과 사단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내가 원수가 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죄와는 거리가 먼 대단히 종교적인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죄와 거리가 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일에 가장 최고의 직위와 열심을 보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서로 모의해서 예수를 죽이고 죄를 멀리함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가장 열심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종교적인 영역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죄에서 떠나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얼렁설렁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일에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따지자면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뭡니까? 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자 청년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막아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막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스르고 있다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하나님과 겨루고 맞서고 고집 피우고 있다면, 은근히 하나님 말씀 외면하면서 못 들은 척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와서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하는 거죠. 복음 안에는 없는 거죠. 그 안에 예수도 없는 거죠. 십자가도 없는 거죠. 얼마나 종교적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와 연합한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그분과 연합하며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런 면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 안에 속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상급받은 자인 줄 알며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생각하며 사는 자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떨림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에 속해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자인지, 막아서는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인지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이 말의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진노하시느냐? 묻는다면 날마다 진노하신다. 지금 진노하신다. 계속 진노하신다. 시편 7장 11절은 이 사실을 아주 잘 그려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불의가 있습니다.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사람을 향한 불의에 대해서 언제? 날마다 지금 계속 분명히 성경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창조는 복주심의 창조죠. 인간이 스스로 복을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분명 저주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그를 믿는 자를 건져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감을 지나서 마치 심판이 없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런 오류 때문에 예수 믿을 때는 두려움을 가졌는데 오히려 믿고 나서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생겨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안도하는 데서 지나서 그것을 죄의 기회, 방종의 기회, 게으름과 나태의 기회로 삼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는 버릇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값싼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해 하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심판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의 침몰과 불의 사름이 예수 믿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물의 침몰과 불의 사름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인, 나팔, 대접, 재앙 중 인재앙의 첫째 말에서 넷째 말까지 재앙은 하나님이 역사 속에 베푸시는 현재적 심판을 그립니다. 그게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현재적으로 심판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매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넘어서게 하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게 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때 죽음의 천사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치지 않고 넘어가듯이, 유월했듯이 심판이 넘어간 거예요. 심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렸다고 해서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교만한 태도예요. 사망과 저주의 심판이 전제된 상황 속에서 얻는 구원이 곧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청교도의 마지막 황태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세 번째 대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진노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거기서 나온 반응이 뭐냐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느냐?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든 부흥운동 보십시오. 뭐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죄인임을 알고 이런 역사가 나옵니까? 그것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심판과 사망과 저주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은혜가 될 수 없고 구원도 될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 없는 구원이 선포돼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면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구할 줄은 알아도 진정 자기 영혼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어떤 공고함에 놓여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 귀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대단한 자기 착각과 기만이에요. 사대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같은 증상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종교성이 더 씌워져서 자기의 죽음도 알지 못하고 자기는 살았다고 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종교성으로 더 씌워져서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하고 자기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뿌듯하게 여기는 의가 자신의 종교적 열심에 있고, 그래서 내가 11조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가 있고, 그 자신의 의를 믿고 내가 세상에서 위험을 면하고 평안한 삶을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와 자격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불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성이에요. 이런 종교성은 거기다 예수를 대입하지 않아도 저 불교에 가도 있고 무당에 가도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예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예수의 의는 어디 가고, 십자가 자랑은 어디 가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빌미로 자기의 삶의 평안을 거래 삼는 일이 마치 신앙인 마냥 거기에만 창념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일 뿐이에요. 이 종교성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런 정도의 종교성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종교성이 성경에도 보입니다. 타락한 시대에, 사사기 시대의 종교성,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종교성, 바로 이런 종교성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은 절대 자기 의로 현세의 기복에만 효능과 효과를 발휘하는 종교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둘 중 하나로 분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느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유일한 길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를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용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나는 주 안에서 그의 의로 덧입혀져서 발견되어지는 나일 뿐이지, 내가 나 스스로의 종교성으로 하나님 앞에 선 벌거벗은 내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는 죄인으로만 발견되어질 뿐이지 절대 의인으로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의에 초점을 맞춘 종교적 열심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서 욥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예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품고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를 품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 세례 받았죠? 받을 분도 있겠지만 세례문답 1번이 뭡니까?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믿습니까?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믿습니까? 벌써 세례문답 1항에서 우리는 딱 걸려요.
그의 크신 자비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나의 의는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예수 버리고 종교성이 기대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왜곡된 길을 가요. 예수 믿으러 왔다가 심판이 없어졌다고 착각을 하고 방종해서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렸지만 찾는 이가 많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예요. 심판날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둘 중 하나로 분류돼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졌어도 다 불의한 자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교훈들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둘로 분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서 장차 심판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와서 종교성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붙드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나타나신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쫓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떨며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성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의이신 예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부터 그 의가 나의 의로 바꿔졌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을 갔는데 언제 길이 삐뚤어져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랑은 예수님만이기 원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온전해져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박은자 권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